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참으로 아름답게 왕국을 시작했다가 어리석게 끝마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시아 왕의 그 행적을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자신의 부왕을 죽였던 신하들을 죽였다. 둘째, 에돔과 전쟁하여 승리하였다. 셋째,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다가 패전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왕 아마시아의 마지막 장면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의 아버지 왕은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 왕과 그의 아들 아마시아 왕은 그 마지막 장면이 대단히 흡사합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에서 보면 말씀을 하지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이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신복들이 요아스 왕을 죽임으로 요아스 왕의 행적은 끝이 납니다. 그는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아마시아 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시아 왕 역시 자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하 사건을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는 역대하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아니라 역대기 저자는 상당히 입이 건질건질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 그게 무엇인가? 서로 비밀을 나누는 사이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있으면 친밀한 사람에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서로 모르는 남한테 비밀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밀을 막 얘기해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거 비밀인데 당신한테만 얘기해 줄게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후에 그냥 다 알게 됩니다. 비밀은 없다, 여러분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에 비밀은 없고 정말 모두가 다 알고 있더라?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어떤 모습이지요? 친밀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만큼 여러분 서로 가까울 수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실망을 하기도 하고, 내 당신 두 번 다시 보나 봐라 이런 작정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참된 교제라고 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아스 왕과 그의 아들 아마시아 왕이 가졌던 비밀스러운 숨은 이야기는 드러나게 됩니다. 요아스 왕은 그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때 요아스 왕의 불의함을 지적해 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그 스가랴가 왕의 악행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 명령을 내려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 숨은 일이 아마시아 왕의 아버지인 요아스 왕이 저지른 악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 왕의 아들인
아마샤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러니까 국민의 영웅이 된 상태였지요. 그때 그가 에돔이라는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는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그의 아버지 때처럼 선지자가 아마시아 왕의 악행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마시아 왕이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과 그의 아들 아마시아 왕 역시 악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로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두 왕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악행을 지적해 준 선지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협박하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도 흡사한 길을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갔으면 합니다. 요아스와 아마샤 두 왕들이 유죄와 수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사로잡히게 되고 동족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 속에 분명히 마주하게 되는 진실, 바로 실패다, 수치를 가지고 있더라, 두려움이 있더라 라고 하는 정말 날카로운 칼이 그들을 겨냥하게 됩니다. 그들을 파멸로 안내해 버리는 싱크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래로 곤두박질하여 떨어져 소멸되어 버립니다. 도대체 그들을 다스렸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줍니다.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아마샤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요약이 되는가 하면 그들은 정직했지만 악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했으나 악했다. 여러분, 오늘날 이들을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참 빠르게 또 많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어떤 민감, 감각성도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며 윤리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가령 20년, 30년, 40년 전만 해도 정말 부끄럽게 여겨졌던 것들을 이제는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면서 라디오 진행자였던 밥 크레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1978년 6월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방송에 나타나야 할 시간에 오지를 않자 그를 찾아갔지만 그는 그 아파트 안에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에 관한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성중독에 빠졌으며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서 많은 여자들을 끌어들였고 창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경찰들에 의해서 드러난 사실, 그는 창녀들을 끌어들여서 육적인 갈증을 채우고자 했던 자신의 모습을 필름으로 녹화를 다 해둔 것이었습니다. 간혹 여러분, 슬프면서도 좀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이렇게 하러 가다가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지 자신의 방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고 그 흔적을 치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 크레인의 사적인 비행들은 사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다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그의 사생활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큰 놀라움에 빠졌을 수도 있으며 그를 향한 비난도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밥 크레인의 자녀들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밥 크레인의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쁘다, 악하다라고 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버지가 행했던 그런 일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런 일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행했던 정말 부끄러웠던 과거의 역사, 당시에는 너무나도 큰 죄책감과 수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에 대한 어떤 감각들, 타인의 어떤 시선들, 나의 어떤 비행과 수치스러움, 이제는 여러분 느끼는 정도와 관심 역시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겪어온 것입니다. 요아스 왕과 아마시아 왕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들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왕들의 원함을 과연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시아 왕은 에돔의 우상을 가져왔으며 그것을 섬겼고 이제는 교만하여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는 사로잡혔으며 예루살렘은 약탈당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악을 동일하게 반복을 했고 그의 마지막 최후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아마시아 왕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 성경이 세워놓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떠했길래 언제나 늘 다윗 왕이 기준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 왕이 업적을 참으로 많이 쌓았습니까? 다윗 왕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다윗 왕은 항상 죽을 때까지 선행을 일삼았으며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동행하며 살았습니까?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는 간음자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빼앗았고 그는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그를 가리켜서 그가 왕들의 기준이며 표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그 근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령 여러분 시편에 나오지요. 다윗이 올려드렸던 기도 내용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자신의 죄로부터 회복을 기도했으며 회개의 간구를 올려드렸으며 간절히 죄의 속량, 이는 무엇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왕들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갔습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겸손했으며 그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들었으며 그래서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 그가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히 의지하며 기다렸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요아스 왕은 아마시아 왕을 사로잡았으며 그를 포로로 만들었고 예루살렘을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도 아마시아 왕이 15년간을 더 생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남겨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왕들의 이름들이 막 서로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막 헷갈리실 것입니다. 지금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다시 들으시면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이름들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지요. 자, 여러분,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열왕기서에서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아마시아 왕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죽음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을 유의해서 보게 되면 이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에서는 남유다 아마시아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에서도 바로 그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기록 한 가운데에, 그러니까 본문 15절과 16절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 안에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간섭하여서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죽음과 업적은 이미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와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 대한 불필요하게 보이는 중복이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 저자의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남유다 아마시아 왕에 대한 승리가 그만큼 중요해서 다시 기록해 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보게 되는 독특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패전을 했고 아마시아 왕은 그만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최후의 곤궁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신을 그냥 사로잡았던 왕 요아스가 먼저 죽게 되었고 아마시아 왕 본인은 왕으로서 15년간을 더 남유다를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교만한 아마시아 왕이 15년을 더 왕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됩니까? 성경은 아마시아 왕을 가리켜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그는 북이스라엘과의 패전 이후에 마땅히 파면되어야 했으며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게 그가 마주해야 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왕이 그 심령에 있다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늘 잘못된 왕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에 위험하고 악하고 치명적인 왕이 있다. 그 왕이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반드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을 장악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먼저 죽고 자신은 15년을 더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두 왕이
이 둘이 뒤바뀌어진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뒤바뀌어졌다. 서로 바뀌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자리에 대신 서시고 나와 그분을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지요? 복음인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아마시아 왕 그가 먼저 소멸되어 버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가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현실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시아 왕은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결국 파선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여러분 아마시아 왕이 훨씬 더 안전하다 생각되었던 라기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가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그를 추격해 버린 것입니다. 무리가 그를 추격합니다. 그 추격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요? 반역한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인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누가 반역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마시아 왕이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신하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아마시아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적인 저주는 반드시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었고 그는 죽음으로 종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본문 20절인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반역한 왕을 굳이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다윗 성에다 장사를 지내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반역한 왕이 살해되었다면 그 왕의 시체를 굳이 다윗 성으로 데려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반역한 왕은 그냥 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어버리면 되는 것이겠지요. 짐승의 밥이 되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언약의 저주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 시체를 다윗 성으로 데려오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죽여서라도 언약 백성을 만들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여버려서라도 언약 백성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강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라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위력인 것이지요. 죽여서 살려낸다. 죽이고 살려낸다. 반드시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를 못 짓도록 그냥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여버리면 더 이상 죄를 못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여버리시더라도
영은 살려내신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의 언약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죽여버렸더라도 언약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안 하겠지요. 너무나도 여러분 놀라우면서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능력으로 범죄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죄인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여러분 사탄은 그러면 어떤 길로 우리를 안내해 나갑니까?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니까 사탄이 그냥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는 그 왕국 안으로 죄인들을 끌어넣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탄의 왕국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움직이고 일을 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세워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여서는 자신이 원하는 강력한 왕국을 그는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정말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나를 섬겨라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섬겨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닌가? 네가 너의 주인이다. 왜 너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 하는가? 너는 선악 판단의 주체자다.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인생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생들이 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결국에는 그 인생들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 예수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누리지도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못 짓도록 그냥 죽여버리시더라도 언약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누가 왕이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왕이 사탄입니까? 여러분 그 사탄이 지옥에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지옥의 왕은 하나님이시지요. 사탄은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주권자 되심, 무엇보다도 언약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시아 왕은 15년을 더 생존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졌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는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시더라도 다윗 성에다 데려오시고는 그곳에 장사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며 그 언약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여서라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관점으로 바로 이 열왕기 본문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역사, 그것은 성경 곳곳에 여러분 모든 말씀들 속에 강력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에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786년부터 746년까지 총 41년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후 왕조에게 약속했던 시간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후에게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5대 왕조를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정확하게는 앞으로 41년 후에 예후 왕조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통치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는 긴 41년 동안 그 여로보암 2세의 기록은 성경에서 딱 7구절로만 아주 짧게 기록해주고 지나갑니다. 그의 통치는 두 단어로 요약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효과적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통치는 엄청난 성취물을 가져왔습니다. 오랜 시간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 회복했습니다. 과거 솔로몬 왕국의 업적에 비견될 만한 화려한 영광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주 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 2세의 공적이었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북극 강병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다 보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지금 무엇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 너머로 여러분 무엇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 2세, 그 왕이 무언가 정말 뛰어나고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여러분 보입니까? 그 왕을 향한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왕이 저지른 악행과 우상 숭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 왕은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더라. 여러분,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독한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다시 어떤 진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 악한 나라에 은혜를 베푸신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시며 자비다.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묵상해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지금 베풀어지고 있습니까? 아마시아 왕도, 요아스 왕도, 여로보암 왕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씀을 또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종착지이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며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거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100% 공짜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100% 무료입니다. 아무런 값을 요구함 없이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보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가망 없는 100% 패역한 죄인들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게 충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자격 없는 죄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 은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도대체 어디를 관역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불충분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여전히 자신을 주인 삼아 아직도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노심초사 어둠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 왕들이 누구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바로 오늘날에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구석이 뭐 하나라도 있긴 하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좀 잘 보아주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라는 사람에게서는 악이 훨씬 더 성행하고 그 어떤 선함도 아름다움도 잘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것이거든요.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신 것이잖아요. 언제나 연약하고 늘 이왕들의 숨은 일들처럼 늘 부끄럽고 항상 무기력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나 나만 생각하면서 언제나 여러분 교만한 나야.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나의 언약은 여전히 너희들에게 유효하다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마시아 왕처럼 조상들의 죄악들을 늘 반복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정말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늘 자화자찬하며 그렇게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위험이 바로 그런 위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그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들에게 임하고 있는데 교회가, 우리가 교만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를 너무나도 크게 놀랍게 받아들이고 주신 그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그 은혜의 크심을 기뻐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며 겸손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임재하심 앞으로